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네. 40절까지인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정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은 지상의 천국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다 많은 투자를 하죠. 좋은 집을 사고 또 집에 좋은 가구를 들이고 또 편안한 시설을 갖춥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이 천국이 되는 데에는 좋은 집이나 좋은 가구나 좋은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인지 아니면 요즘 많은 가정과 같이 다툼의 연속인지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봅니다. 근데 그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은 그냥 큰 소리 안 나고 각자 삶을 존중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휴전은 없습니다. 우리 그걸 기억합시다. 영적인 세계에 휴전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나는 지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큰 소리 나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가정이 휴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날까지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맨날 집에 들어가서 큰 소리 내고 싸우고 서로 말로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 자녀를, 내 부모를, 형제를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되느냐? 그런 방법이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 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목요일인가요? 새벽기도 때 제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번 더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단하고 있는, 아니 포기하고 있는 가정복음화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같이 나누면서 가정복음화를 포기하지 않고 가정천국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 12명의 제자를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갈 때 너희들이 어디로 가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미움을 받으실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두려움을 받지 않을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0장 34절서부터 39절에는 너희들의 가정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특별히 그 검을 가지고 어디서 휘둘러야 되느냐?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검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결코 가정복음화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시킬 때 주님이 주신 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맨날 자녀를 불러놓고 왜 교회 안 가느냐? 부모님하고 왜 맨날 교회 안 가십니까? 말로 싸우고 행동으로 싸우라는 말이 검으로 싸우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대로 실천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가정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것이 내 자녀나 형제나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싸워야 한다 라고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를 나보다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나는 내 부모님보다 내 자녀보다 내 형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라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싸울 때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형제간들에게 나는 교회가 더 중요해. 나는 교회 가야 돼.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아무리 교회가 중요해도 그렇지. 뭐 이런 일은 더 중요하지 않느냐. 52주 맨날 나가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그래 이번만은 내가 갈구만. 다음에 교회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얼버무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가정복음화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나는 내 부모보다 내 형제보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다투기 싫어서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런 것들을 덮어둔다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절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 불편함이 유지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형제간들이 네가 믿는 예수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 여러분들을 막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의 전투는 뭐냐? 모범입니다. 모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38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뭐라고 하고 야단을 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가족 구성원들은 여러분들을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우리한테 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다 헛것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고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면서 자녀의 도리, 부모의 도리, 형제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굳이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맞춰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자녀들한테 부모의 도리 다하고 형제들 만나서 형제들과 대화 잘하고 또 신앙적인 것 외의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돕고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가지고도 좋아하질 않아요.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들은 계속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 내가 잘하는 것보다 서로가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는 것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희생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희생을 하고 모범을 보여도 상대방이 계속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을 되받아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내 몫을 다 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할지라도 내 몸이 상하고 내 돈이 잃어지고 내가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희생을 할 때 결과적으로 승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함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화해를 청하고 그래 이거는 내가 양보하마 이런 말 절대 안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자기가 해야 될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만 봅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뜻과 다른 면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좋은 말씀하는 거는 다 기억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자기들과 다른 점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냐? 나는 거기 안 간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망했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난 다음 부활하시면서부터 이 세상에는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마음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가정천국이 되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 교회는 교회천국이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범을 보이고 자기 것을 잃을 각오로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을 각오했을 때 그곳에는 희생과 죽음과 절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지금 10수년 동안 아니 10년 20년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형제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죠. 근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내가 10년 동안이나 양보했고 20년 동안이나 기도했고 30년 동안이나 함께 돌봐주었는데 왜 내 형제는 내 부모는 내 자녀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 휴전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평화는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오직 싸움밖에 없습니다. 싸워서 내가 이기느냐 내가 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이 말로 싸우고 행동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내 할 도리를 다하고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줘도 그 피해 속에서 내 희생을 감수할 때 비로소 나를 공격하던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가정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꼭 새기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지 않는다고 야단치고
회유하고 참아주고 이러는 방법도 좋지만 우리 예수님이 쓰신 방법,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희생을 각오하면서 남을 섬길 때 그것이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이끄는 길인 줄 믿고 이것을 실시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속히 가정천국으로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열이 나면 걱정부터 됩니다. 왜? 큰 병이 시작되는 것들이 다 보면 감기 기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암이 와도 대상포진이 와도 수두가 와도 사람 몸의 질병의 출발은 다 감기 증세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기 기운이 있고 열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병원에 가서 해열제하고 항생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고열 때문에, 고열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항생제와 해열제 남용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수두라든지 이 소아마비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열이 많이 나면 생기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열이 나면 무조건 그 열을 이제 식혀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해열제라든지 항생제를 빨리빨리 복용을 해서 열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자꾸 먹다 보면은 만성이 돼가지고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고 항생제를 먹어도 염증이 안 낫는 내성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이 고열이다 하는 것이 몇 도인지 아시죠? 몇 도입니까? 예, 전에 말씀드렸죠? 38도입니다. 근데 이 38도가 되기까지 몇 도의 온도의 여유가 있죠? 1.5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죠? 36.5도가 우리 정상 체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38도가 되기 전까지 또는 38도가 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열은 면역력을 높이는 자가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이요, 온도가 1도가 낮아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의 온도가 1도가 높아지면 5배의 면역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을 가해서 병균을 태워 없애는 것처럼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내가지고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스스로 치료하는 것이 고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열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에 웬만한 큰 열 나고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너무 아프면 약 사서 먹고 그래도 아프면 병원에 가죠. 이처럼 우리가 열이 난다고 해서 너무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열심히 나오니까 남편의 표정이,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고 아이들한테 교회 좀 열심히 나가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니까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한다고 우리가 걱정하면서 아이고 내가 괜히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문제로 가족 구성원들과 다투고 갈등이 생겨서 약간의 냉각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지혜롭게 잘 넘어가면 오히려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할 때 말로 다투고 행동으로 다투고 서로 토라져 있고 이러면은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 힘들어지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쓰신 방법처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할 때에나 기도를 할 때에나 무엇을 할 때든지 나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난을 해도 참고 아무리 나한테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라도 내 할 도리를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죽인다고 해도 목숨을 잃을 각오로 남을 도와줄 때 결과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길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중에 아직 주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형제간들,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싸우십시오.
가만히 있는다고 기도만 한다고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가정에 약간의 고열이 있고 약간의 다툼이 있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하셨던 모습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 주세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